9장 9절부터 17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윤기현 목사님께서 나귀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00년 동안의 침묵 시기가 있어요.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이라는 말은 기독교를 원년으로 할 때, 그리스도 기독교 원년 이전이라는 뜻이죠. BC입니다. 이 400년간이 성경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침묵 시대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암흑 시대이기도 한 것이죠. 말씀이 없는 암흑 시대입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만 얻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제를 받는 그런 역사적인 핍박과 고난의 어두운 암흑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지죠. 이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이때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 그래서 이걸 제1성전이라고 하죠. 그로부터 70년 후에 51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70년간의 우리가 포로 생활 70년 말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 성전이 없던 시절, 그것을 70년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복귀를 했지만 성전 재건을 명받아서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너희는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말을 듣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침령에 의해서 돌아오죠. 성전을 조금 재건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이방 주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집니다. 그 성전 재건을 촉구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는데 학개가 있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학개 선지자는 좀 직설적으로 성전 재건할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서 격려하고 촉구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너희가 하다가만 중단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걸 직설적으로 말한 데 반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어보시면 여러 환상들, 여러 상징들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아래쪽에 있어. 뒤에 보이시나요? 이것 때문에? 보이세요? 예. 선지자, 프라핏,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우리가 여러분 지리산이나 혹은 태백산, 설악산 높은 데 올라가서 보시면 산이, 앞에 산봉우리가 계속해서 보이죠. 그래서 앞에 산은 좀 진하게 보이고, 그 다음 산은 좀 흐리게 보이고, 맨 끝에 있는 것은 더 흐리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선지자가 바라다 본 세계, 선지자의 예언의 세계가 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여러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리산 예언 앞에 있는 봉우리는 좀 진하게 보이고 좀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이는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흐려 보이죠. 그런 것처럼 선지자가 본 첫 번째 것은 자기 당대입니다. 당대의 예언이에요. 근데 조금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 자기 나라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보이고, 그 다음엔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이 크게 이 네 주제로 미래적 예언, 앞을 내다보는 그런 환상과 상징들이 이런 네 개의 큰 산들을 동시에 바라다보고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게 네 가지가 중첩되어서 보여서 어떤 부분은 이 하나만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중첩되어서 보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예언서를 읽을 때 이게 어느 시대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바벨론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하고, 이 여간에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잠깐 애굽과 시리아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독립 시기가 잠깐 있고, 곧 이어서 로마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어서 이 로마의 지배하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압제를 당하고, 우리 일제 36년만 압제를 당해도 그 고난과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그런데 근 600년 가까이를 타민족에 의해서 고대의 그런 압제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생겨난 사상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을,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구원자를
갈망하게 됩니다.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는데 이 구원자가 누구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냐?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받은 사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게 누구냐?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이 대망은요, 큰 대자가 아니라 크게 바란다 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때자입니다. 기다리고 소망한다 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누가 메시아일까? 어떤 사람이 메시아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그냥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약에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세 번째 봉우리인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분이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게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이 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 아, 이분이 메시아는 이렇게 보여졌는데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실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모르고서는 신약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을 선지자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선지자의 사명, 물론 그 당대에 대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왕들을 견지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책망을 하고 그들의 살아온 과거의 삶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미래적 예언, 이것이 개인의 기흉화복이 아닙니다. 개인의 너 집을 어디 살아, 어느 동으로 이사해라, 이런 거, 무슨 대학을 어디로 가라, 이런 거 누구랑 결혼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길흉화복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처럼,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사술, 무당이 하는 그것과 동일한 거죠.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도래,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스가랴서의 예언이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것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참된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성전이죠. 성전된 예수님, 그 메시아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스가랴 8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8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좀 해보겠어요. 8장, 스가랴 8장 2절입니다. 예, 종이 성경 갖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자, 8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여,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시겠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의 그 이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샬렘, 샬롬, 평화, 그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전 이런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예루살렘,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이라고 부르는데 그 평화의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불려지냐면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단지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무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포용하는 그런 평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어디에 기초한 평화냐면 진리에 기초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겠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여호와의 성산이라 불리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노인이 많아지는 세상, 지팡이를 짚고 사는 사람들이 질비해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소년 소녀들이 뛰어놉니다. 동남 동녀들이 장난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신 그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시온에 임하셔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나라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거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9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9장 9절이죠. 오늘 이 본문부터 읽었는데 시온의 아들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페미니스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에 우리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시온의 아들은 어디 가고 딸들만 있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기뻐하고 왜 샤우팅 해야 될까요?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지금 이 나라가 시온이 예루살렘이 온갖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이방 왕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랬는데 너의 왕이 네 왕이 유어 킹입니다. 너의 왕이 네 왕이 시온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시온, 유대인들의 그 연약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인데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여러분 왕이 임하면요, 왕이 어떤 도시에 성에 오면 요번에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그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 국빈 방문도 있고 그냥 행정적인 외교상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번에는 국빈 방문으로 중국이 초청을 해서 간 건데 여러 가지 이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좀 불만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언론지상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이 로마가 지배하던 이 고대에도 왕이 임하면 혹은 개선 장군이 이 성에 들어올 때는 그 장면이 우리는 TV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행사 제가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시절 이럴 때 대통령이 어디 뭐 미국에 간다 어디 가면 그때는 김포공항밖에 없었거든요. 김포공항에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다 학교 수업도 안 하고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그 도로에 일렬로 쭉 세워가지고 그 카프레이드를 이게 대통령 잘 갔다 오시라고 외국에서 대통령이 오면 학생들을 불러다가 거기 옆에다 세워놓고 환영한다고 손은 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개선 장군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 장군이 말이 어떤 말이 끄느냐, 백마가 끄느냐, 검정색 말이 끄느냐, 말이 한 말을 타고 오느냐, 두 말, 쌍말을 타고 오느냐, 네 마리 말이 끄는 그 마차를 타고 오느냐에 따라서 급이 달라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쟁에 나간 개선 장군은 그 공로에 대한 평가를 그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신대요. 그래서 너희가 즐거워해라, 네가 크게 외쳐라 라고 하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나귀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 왕은 공의로우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공의로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재단하시면 자르시면 나만 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 임하시는데 공의로 임하시며 우리 구원을 베푸신답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대.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자세,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 9장 9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오십니다. 공생의 3년의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마지막 절정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요 5천 명을 먹이는 일,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일, 그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지 아니하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절정이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니까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마치 양탄자를 깔듯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 겉옷을 벗어 그 밑에 갑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승리의 상징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선 예수여 그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시안나 세이브 옳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거냐면 구원자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뭘 타고 오시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마태가 바로 이 장면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그때 구약의 스가랴서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바로 구약의 400여 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말씀과 현실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이 일치하면서 아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10절을 봐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북왕국 10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이 말은 그냥 사람들의 운송수단에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전투용 말, 영어 성경을 보면 war horses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용 말입니다. 그 말을 끊어버립니다. 병거를 끊어버리고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에 임하실 너의 왕, 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낙이 타고 오시는 분이 뭘 하시냐면 병거를 끊어버립니다. 병거의 바퀴를 끊어버리는 거죠. 말발굽의 뒤 그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뛰지 못하도록. 화살에 활을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방 나라에게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통치는 이루어집니다. 10절 중반에 보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유브라데 동쪽 끝에서 서쪽 끝 서바나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여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이,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왕중 왕으로 임하시는 그분이 세상을 정복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이 로마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로마로 진군해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죠. 그분이 이루실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끊고 그 전쟁에 소용되는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고 활을 끊어버리고 화평을 전하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계를 지배했던 왕들이, 나라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리고 헬라로 로마로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이어집니다. 세계사에 아주 큰 큼직한 그런 전쟁들이 이 시대에 고대 근동에서 지중해 일대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나서 세계가 평화스러워졌어요.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다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하고 세계사 시대에 약 200년 정도 그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 팍스 로마나의 로마의 평화 시대는, 그 평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냐면 로마의 군사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의 무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길을 닦는 겁니다. 도로를, 로마의 가도라고 하는데 이 대리석 돌로 바닥에 돌을 깔아놓습니다. 왜 그 길을 닦냐면 로마의 군대 중에 제일 막강한 것이 기병대입니다. 기병대는 속전 빨리 가서, 그래서 저 끝에서 반란을 일으켜도 그 로마의 길로 가도로 달려가 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또 반란을 진압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생겨납니다. 그 로마의 길을 닦는 것이 로마의 황제의 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자,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군사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평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그것은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사
그것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화평의 나라예요. 근데 이 화평은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적당히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대충 그냥 얼버무리면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공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화평과 공의가 함께 있습니다.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신기열 전사님 야고보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과 의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진리와 공의와 화평이 평화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5편. 시편 85편. 시편 85편 10절. (85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예, 그렇습니다. 인애, 사랑이죠. 인애와 헤세드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겁니다. 진리가 있으면 진리대로 공의대로 하면 우리는 잔인해지기가 쉽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것입니다. 의는 있는데 화평이 없다. 화평은 있는데 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곳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세상,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침 우리는 이제 다음 주면 성탄주의를 맞이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말구유에 그렇게 오십니다. 낮은 자로 임하세요. 아니,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절대자세요. 그분이 이 세상과 초월해 있는 저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만든 세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초월의 하나님, 저 너머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에요. 내재하십니다. 우리 안으로 임마누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그것도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그의 사역을 다 마치는 그 마지막 모습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재건을 꿈꾸는데 그 핵심은 뭐냐?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임하세요. 근데 어떤 왕이냐? 군림하는 왕, 지배하는 왕,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나귀 타고 오시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뭐죠? 겸손의 반대,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뭐냐? 교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만은 자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우리는 사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착각하죠. 그래서 스스로 높입니다. 자고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교만할 때 교자가 이게 교만할 때 교자입니다. 교만할 교자인데 말맞자가 있고 이 옆에 요자는 이것도 고자입니다. 높을 고자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말 타보셨나요? 낙타는 타보셨어요? 저는 낙타를 이집트에서 가서 한번 타봤습니다. 10불 주고 한 1분 정도 타고 뭐죠 이거? 피라미드 앞에서 사진 한번 찍고 한 1분 정도 타고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낙타를 이렇게 태워주는 게 있습니다. 10분이니까 그때는 800원, 1불에 800원대였는데 IMF 전에는 지금은 막 1200원 하잖아요. IMF 때는 2000원까지 갔었는데 IMF 이전에는 800원대였습니다. 그때 갔었는데 그때 이제 한 10불 주고 낙타 타고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근데 낙타를가요 사람이 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낙타 무릎이란 말 아세요? 기도 많이 하면 무릎이 그런 것처럼 낙타 무릎이 특이합니다. 근데 낙타는요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낙타가. 그래서 타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말이 무릎 꿇는 거 보셨습니까? 말이 이 교만의 상징이에요. 말을 타려면 올라타야 됩니다. 근데 말은 잘 때도 서서 잔다는 거 아십니까? 하루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그래요, 말은. 그래서 이 교만하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이 교자를 쓰는 거예요. 낙타는 사람을 태울 때 무릎 꿇고 앉습니다. 앉았다가 다시 일었을 때 앞에는 그대로 구부리고 있고 뒷다리를 쑥 올려요. 그러니까 이따가 뒤가 엉덩이 쪽에 올라오니까 앞으로 몸이 쏟아집니다. 그때 잘 붙들고 있어야 이제 앞으로 안 쏟아지고 뒤에 거 올라오고 앞에 거 올라와서 이제 낙타를 타는 거죠. 교만이 겸손의 반대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내가 대적하리니. 하나님이 싸우시겠대요.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냐면 교만한 자와 싸우십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마저도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람들에게 교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람들 앞에 교만하면 자기를 뽐냅니다. 자랑해요. 타인을 무시합니다. 안하무인. 얼굴 밑에 사람이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안하무인입니다. 재벌 총수들이 그런 거 가끔 보이잖아요. 우리가 갑질하는 사람들에 보면 안하무인입니다. 사람을 무시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인격체인데도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기를 뽐내고 잘난 체하고 자고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교만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몇 번의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그 짐승들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가가지고 아말렉과 싸워서 무찌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고 튼튼하고 한 것은 남겨두고 약하고 싫어하는 것만 죽여요. 내 생각에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in my opinion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만큼이었다고 하면 얼만큼 순종했냐면 요만큼 순종한 거죠. 반만 순종했어요. 반순종, 세미 오비디언스입니다. 반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안티 오비디언스, 반순종이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반순종이지만 절반의 반순종은 반대의 반순종이라는 거예요. 반순종은 반순종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나름대로 믿음 생활 하는데 자기가 하는 자기 생각에 나는 이만큼만 해야지 라고 하는 절반의 순종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그것을 앞세우는 거죠. 제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겸손함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순종은 세미 오비디언스, 반순종은 안티 오비디언스, 반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반대로 간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4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면서 그분은 왕으로 임하시는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절대자이신 그분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셔서 이방 나라에 화평을 전하게 될 것이다. 병거를 끊어버리고 말의 뒷발꿈을 잘라서 끊어버리고 화살을 끊어버리고 평화를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암흑기에, 신구약 준광기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가장 어두운 그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에게로 보내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시는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타임에,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성경 퀴즈대를 할 텐데, 누가복음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우리 꼭 시험 기간 되면 책상 정리하고 시험 기간 되면 머리 파마도 하고 싶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험 기간이지만 여러분 틈틈이 누가복음 읽고 오셔서 다음 주 성경 퀴즈대에 재미있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바로 목자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시는 장면이 그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 만에 결례를 행하러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시몬, 예루살렘에 거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가 과부된 지 70여 년이 된 누구죠? 우리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이 왜 위로가 필요해요?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압제와 억압 속에 고난과 그 힘든 어두운 암흑의 시대를 살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주님의 보내주시는 일꾼, 하나님의 에이전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야,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야 라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 내가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부르심에 응할 수 있겠구나,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자,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아주 고난의 세월, 그 암흑의 고난과 압제를 당하는, 그래서 자기 민족의 구원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세요. 이방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여자 선지자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사람의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이 안나, 결혼한 지 8년 동안 남편하고 있고 과부된 지 84년이 됐으면 적어도 결혼한 지 91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세가 가까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이 안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주방에서 섬길 수도 있고 교사로도 섬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섬길 수 있는데,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아마 가장 아름다운 섬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을 찬양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여자 안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주 균형을 맞추고 있는 책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세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기독교 사상 중에, 기독교의 왜곡된 사상입니다. 왜곡된 사상 중에 하나가 정복 사상이 있어요. 소위 문화명령이라는 말로 채색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는 말씀에, 그 정복하라는 말씀에 그만 사람들이 경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부터냐면, 그것이 이제 이 십자군 전쟁 때도 그 사상이 들어가고요. 또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는 자연과학이 막 발달하고, 그리고 동양에서 넘어온 뭐 나침판의 기술, 그리고 지도, 이런 것들 때문에 항해술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배를 타고 항해를, 지구를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소위 탐험의 시기, 뭐 마젤란이라든지 이 콜럼버스라든지 바스코 다가마라든지 이런 탐험의 사람들,
세계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가는데 이 노예를 잡아가고 남미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할 때 기독교 사상이 거기에 가미가 되기 시작합니다. 봐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느냐. 창세기에 나오는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이 저주를 받죠. 근데 그 함이 흑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이 저주를 받는 아프리카 노예 이 사람들을 우리가 노예로 부리는 것이 이게 합당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사상 중에 이런 정복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성경을 잘못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왜곡시킨 것이고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야망을 투영해서 성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보여준 메시아,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낙이 타고 오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은 말구 위에 태어나십니다. 30년 동안 목수로 살아가세요. 아마 아버지 목수 요셉의 그 밑에서 우리말로 시다, 목수 데모도, 심부름꾼, 예수님이 그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실 때 어느 책에 글에 보니까 구부러진 못을 펴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셔서 못을 피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마 그 구부러진 못을 두드려서 피시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과 똑같이 아파하시고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고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겸손하여 낙이 타고 오신 그분이 마지막에 급기야는 십자가의 죄인의 자리에까지 달리시고 거기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왕이 임하사 공의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주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겸손과 평화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나폴레옹이 한 말 있잖아요. 자기는 무력으로 유럽을 정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세상을 지배했다. 이게 나폴레옹이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자기 희생, 왕이신 그분이,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낮아지심,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력, 교회 달력, 교회 캘린더로는 지금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주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라 기다릴 대자예요. 강림을,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이에요. 부활절 전에 40일, 부활절이 오기 전에 40일을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으로 하듯이 성탄절 오기 전에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꿈꾸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런데 그분이 그 평화가 그냥 대충 얼버무리며 무조건 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의와 항거하며 공의와 진리와 함께하는 의가 있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공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화평을 그분이 가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마음으로는 원이죠. 화평하게 살고 싶습니다. 의를 이루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게 진짜 의인지 잘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 진리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도 일리가 있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일리도 있고, 이쪽 사람들의 이야기도 타당해 보이고 저쪽 사람들이 타당해. 우리는 그것을 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 부족한 분별력, 또 안다고 해도 우리는 실현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완벽한 지혜로, 완벽한 능력으로 화평과 의가 만나는, 의와 공의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선지자가 바라본 세상은 이게 4개의 큰 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산이 앞에 것은 좀 진하게 보입니다. 당장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은 이제 곧 이루어졌어요.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도래, 이것은 그로부터 400년 후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제자들에 의해서 발견돼요. 아, 이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분이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구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더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구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세상의 종말은 더 멀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흐리흐리하게 보이고 어쩔 때는 그것이 중첩되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봤던 이 세계가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 노인과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지팡이를 짚고 거리에서 활보하고 소년과 소녀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아니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뛰놀고 독사와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 그런 종말론적인 평화의 나라, 여호와 샬롬의 세계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님이 그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을 추구하고 나의 나됨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을 향한 겸손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사람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화평의 세계를 꿈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을 다시 맞이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알 수 없어요. 적어도 겨울은 아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들판에서 있다가 이스라엘도요 12월은 눈이 옵니다. 나무 형제 우리 눈 봤잖아요. 나무 형제랑 예루살렘을 같이 갔었는데 그때 눈이 왔어요. 12월에. 그러니까 12월은 적어도 아닙니다.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그런 시절은 겨울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을 모르니까 초대교회가 날짜를 정한 것입니다. 12월 25일. 날짜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공의로 임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임하사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겸손하게 오셔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뜻, 구원의 완성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